옛날 옛적에 진안의 깊은 산속에는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축복을 받은 곳이었으나 그만큼 자연의 변덕에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매년 장마철이 되면 크고 작은 홍수가 마을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나이 드신 이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은 이러한 재난이 산신령이 노여움일 수도 있다고 믿었고, 이를 달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산신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산신제는 마을의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고 정결한 옷을 차려입고 산신령께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산신제에서 그 해의 평안을 기원하며 간절한 소망을 담은 쪽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을에는 산신령과 직접 교신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우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신제에 의식을 축원하며 마을 사람들과 산신령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은 유난히 오랜 가뭄과 이어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졌고 산신제는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신제가 끝나고 난 뒤 날씨는 더욱 험악해졌고, 이를 본 사람들은 산신령이 분노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우녀 역시 불안한 마음에 의식을 다시 검토하고 기도를 더욱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 최고의 나무꾼이자 용맹한 청년이었던 서기는 산신령을 직접 만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느낀 이상한 기운, 마치 자기를 인도했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산신령의 보호였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심에 걱정했으나 서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에 계신 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는 한밤중 골로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막는 어둠과 숲의 속삭임 속에서 서기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는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산신령이 있다고 믿어지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그는 마치 꿈결 같은 장면에 서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의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흐릿하게나마 산신령의 형체가 눈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산신령은 웅장하면서도 자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서기는 당황하지 않고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신령님, 저희 마을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산신령은 가만히 서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어 자연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조화 속에 평화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평소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서기는 마을로 돌아와 산신령의 메시지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깊이 새겼습니다. 산신제는 더욱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자연을 돌보고 더불어 사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큰 자연재해 없이 평온한 날들을 이어갔고, 서기의 이야기와 함께 산신령에 대한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사람들은 자연의 신령 과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간다는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안동의 작은 마을에는 설하러 내려오는 신령스러운 존재 할미대감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할미대감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신앙과 믿음에 관한 것이다. 안동 마을은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이는 마을의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 신이 바로 할미대감이었다. 할미대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존재였다. 그녀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이어져 온 신성한 존재로 마을을 수호하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다. 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할미대감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는 매년 음력 4월 초하루에 열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온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했다. 제사 날이 다가오면 마을 곳곳에서 몇 집단 향기가 물씬 풍겨왔다. 사람들은 삿갓을 쓰고 백설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할미대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언제부턴가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 갑자기 마을에 병이 돌고 농작물을 시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할미대감의 노여움을 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마을의 오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잊혔다가 다시 떠오른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할미대감과 함께 해야 할 특별한 춤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마을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말했다. 할미대감은 노래와 춤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다. 예전에 저희 조상들은 제사와 함께 특별한 춤을 췄더라. 옛 기록을 보면 그 춤이 복을 부른다고 했지.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그 전설의 춤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들은 할미대감을 위한 춤을 연습했고, 드디어 제사 날이 되었다. 제사날 해가 지고 달이 높이 떠오른 밤, 사람들이 모여든 제사상 앞에서 드디어 그 춤이 시작되었다. 마을의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원을 이루며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춤은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하게 흔들리는 벼 이삭같이 부드럽고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웅장했다. 신기하게도 춤이 끝날 무렵 하늘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와 마을을 감싸주며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해진다.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할미대감 제사는 매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할미대감을 위한 제사에서 그 춤을 추며 할미대감의 은혜를 감사히 여겼다. 그리고 그 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이어지며
마을의 전통과 신앙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동의 마을은 할미대감에 대한 신앙을 통해 마을의 화합과 평화를 유지하며 지금까지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단지 마을 신앙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소중한 믿음과 공동체의 힘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의 깊고 푸른 산속에 청정령이라 불리는 영혼이 살고 있었다. 이 영혼은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은 극히 드물어 전설처럼 전해졌다. 청정령은 진안의 아름다운 자연을 수호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진안 사람들은 이 청정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음력 5월 5일이 되면 산속 깊은 곳에서 비밀스러운 제를 지내곤 했다. 제의식에서는 특별한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자 영과 함께 어우러져 한마음으로 청정령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청정령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처럼 들리지만 진안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전설 이상의 것으로 여겼다. 어느 해 진안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물이 마르고 농작물이 시들며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청정령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급히 제의 날짜를 앞당겨 숲으로 향했다. 생전 처음으로 마을을 벗어난 아이들도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처음 보는 큰 나무들과 깊은 산의 모습이 신비로웠다. 드디어 제의 장소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허리를 숙여 잔잔한 바람과 함께 제를 울리기 시작했다. 제의식의 마지막 순간 숲속에서 눈부신 빛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며 구름이 몰려오고 곧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작게 외쳤다. 청정령이 응답했어. 비는 한나절이 지나도록 하염없이 내렸고 진안의 땅은 오랜만에 충분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정령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해 기적같은 비오는 날을 청정령의 밤으로 기념하며 해마다 더욱 성대한 축제를 열었다. 청정령의 이야기는 진안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갔다.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존중하게 되었다. 진안은 그렇게 자연과의 공존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고 매년 청정령의 밤에는 많은 이들이 자연의 축복을 받으러 이곳을 찾았다. 비록 청정령의 모습은 누구도 본 적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그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고 돌보는 일이 곧 청정령에 대한 최대의 감사임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진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청정령의 전설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신비로운 구슬에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구슬은 하늘의 여신이 직접 내려와 인간에게 선사한 것으로 이 구슬을 소유한 자는 풍요와 행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설의 시작은 수백 년 전 고창이 아직 작은 마을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가뭄이 심해지면 고된 시절을 보내야 했죠.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땅이 바싹 마르고 자식들과 가축들까지 굶주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생각하고 하늘에 기도하며 호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한 농부였던 이상진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무척 사랑하며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을 즐겨했지만 가뭄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상진은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 하늘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치고 눈물을 흘리던 상진 앞에 눈부신 빛을 내뿜는 여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여신은 상진에게 나의 진심을 다한 기도를 들었다 고 말하며 손바닥 위에 신비롭게 빛나는 구슬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슬이 내 마음과 마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니 잘 간직하라 고 말한 후 사라졌습니다. 상진은 여신의 말을 따라 구슬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다시 비를 내리기 시작했고 땅은 비옥해져 풍농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진의 구슬 덕분이라 믿으며 그와 그의 가족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구슬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슬의 힘은 단순히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슬은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 구슬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 선하면 그 선을 증대시켰고 악하면 그 악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연년세세에 걸쳐 이 비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구슬은 상진의 후손들에게 올리며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구슬을 소유한 가족들은 항상 선하고 착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기에 고창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화목하고 번창하는 마을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창의 전설적 신비로운 구슬 이야기는 단순한 민속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구슬이 마을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하늘의 여신이 고창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